어떤 교인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데 저는 문제없는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 교인에게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혹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당신이라면 당신이 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문제가 없는, 물론 문제는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쓴 목적이 그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쓴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어떤가를 잘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더라. 수고를 하는데 충성하고 섬기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더라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수고하더라는 게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중에 인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더라.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관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 소망 중에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립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도 없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임박한 예수의 재림 사장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후 45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선생님, 사도님,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얘기는 이 칼리굴라와 클라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들인데 이 칼리굴라라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섬기도록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했는데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와가지고 역시 자기도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김태현들이 그거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보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와간 사람 중에 대표자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 이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고린도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길라 굴라 선교회 있잖아요. 길라 굴라 선교회는 맨 젊은 분들의 기관인데 이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길라 굴라 선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보면은 세계 도처에 기근이,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고 말세구나. 말세라서 팔레스타인의 지금 기근으로 그 다음에 가뭄으로 굶주리는구나. 그리고 말세가 되어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나 키라쿨라 황제가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말세의 징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 말세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뭘 굳이 일할 건 뭐 있느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뭐 하느냐? 곧 세상 끝나는 날인데 그러고는 안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보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 한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라, 멀리하라, 가깝게 사귀지 말아라. 그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일 이 지구상에 종말 올지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겼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오늘 다 손 놔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그러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내가 누워도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다리를 뻗지 말고 딱 보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싶을 때 누워서 다리를 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데 부탁할 만하니까 부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기도 부탁하면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교회 같으면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거라고 믿고 부탁할 정도 되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서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장로님 기도 좀 해서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구역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 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교제가 돼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교인들과 교제가 안 되면 그 부탁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듭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가 되면은
내가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기도 부탁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교인들이나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손들어 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나는 기도 부탁을 못 받아봤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성도간의 교제가 안 되었든지 그런 겁니다. 그게 저는 교제도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좀 많이 받으시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들끼리 다른 것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부탁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부탁 제목이 나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서와 같이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곳마다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얼마나 잘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음이 얼마나 확산되는지 모르는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도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의 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지방,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테네, 아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아덴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아덴 사람들이 신의 이름 붙였는데 이 신 저 신 별별 신을 다 이름 붙여놓고 나중에는 신의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곳입니다. 디오게네스가 낮에도 등불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고린도에 사람이 안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그런 상징적인 행동한 것은 이 고린도에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복음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 교회처럼 아덴과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잘 수용되고 이 복음이 잘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귀에 귀를 끼라.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준들, 아무리 무슨 연구를 한들 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 같은 걸 아이고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얘기를 안 통하면 내가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답답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곳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복음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든 물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런 촘단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뭐가 나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이거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왜? 내 마음밭이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옥토 좋은 땅. 옥토는요, 얼마나 땅이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습니다. 이런 곳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고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떨어지면은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열매 맺고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받습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길가와가고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지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튕깁니다. 비판하려고 그래요.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지난번에도 내가 하는 것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재탕 삼탕하네. 아유, 목사님 발음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발음도 보니까 엉성하고 좀 멋있게 좀 해나오지. 아무리 봐도 멋있는 구석은 하나도 없고, 말을 왜 저렇게 거칠게 하니까 말도 좀 보도록 했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 보고 이것 받아 저것 판단하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돌짝밭 같기 때문에,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요, 목사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와도 머리가 흥거려졌던 바로 되었던, 저는 흥거려졌습니까? 좀 바로 됐죠? 주일날은 제가 특별히 좀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은혜 받는 사람과 마음밭이 옥토와 같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게 자라고 열매맺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들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꼭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까? 안성맞춤이라는 거. 그거는요, 마음이 옥토 같은 거예요. 마음이 옥토 같지 않으면요, 아이고 목사 오늘 나들으라고 한 얘기네, 나하고 뭐 감정 있나, 뭐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있나, 왜 나들으라고 한 얘기야?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오늘 교회 안 왔네.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 왔네.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안 듣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옥토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 같으면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은 그런 예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맨날 새벽 기도 있습니다. 금요 신야 기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구역 예배 있습니다. 예배마다 말씀은 꼭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때때로 사회로도 비난받고 조롱받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많은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때때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을 설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수문함 광장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요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이 뭔지 압니까? 아멘 아멘. 여호수아여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4장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4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성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근데요 40장 그 짧은 한 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그 짧은 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 일부에 드린 분들은 아실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끝내려고 그랬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순종했던 순종했던.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담긴 구름이 쫙.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항이 있고 규례가 있고 조례가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법이 너무 많으니까. 법이 너무 많으니까.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을 많이 만든다고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가 가면가서 사람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날마다 해마다 많아지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갈수록 더 갈등이 심해요. 갈수록 힘들잖아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법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법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 가지고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그거는 뭐 죄인이 따지지 않습니다. 단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찰에 와가지고 너 왜 마음속으로 왜 날 미워했어? 너 마음속으로 왜 누굴 어떻게 했어? 그걸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내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잘못하면 죄이지만은 내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내 마음으로 누굴 어떻게 하는 거, 성경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관찰하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권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말하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말하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거는요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폭파식.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폭파시키고 잘못된 거 바벨탑 가득 쌓아오는 것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되고 교만한 바벨탑을 쌓아놨다면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세상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 사마리아 성이 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잘 수용되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2절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거 보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지도를 딱 보고 제일 먼저 바울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들 와서 복음을 광야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데살로니가로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합니다. 또 따라와가지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로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덴 갑니다. 거기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갑니다. 거기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이 40에 한한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질하는 건데 이 채찍 끝에 납을 달아놓습니다. 그 납을 달린 채찍 한번 딱 치면은 그냥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이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 되지 않게 이 모든 박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합니다. 우린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도록 주신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요, 구제 문제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유무상도, 니끝내것 따지지 않고 그냥 바치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나 싸움은 왜 우리를 잡으라? 얼마나 머리 아프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7 집사 세워가죠. 이건 집사님들에게 맡겨.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자. 그래서 해결합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도 기도와 말씀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복입니다.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간다면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의 위임과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위기를 당할 때 이겨내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이 이겨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과 기도로 다 이겨내는, 인간의 겉모술수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기도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도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아픔과 상처로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전에 다하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왔잖아요. 이제 뭔가 좀 이제 뭐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또 나와보니까 뭐 느릅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내일 한 번에 질문 던지겠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하스는 누구의 것이고, 느릅나무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는 성경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100번, 1000번을 들어도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집니다. 예수 요 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인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들으면 아멘 아멘 믿어진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거 안 믿어지니까 못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많이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럴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만리 위에서도 다 감사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뭐 돈 없다고, 집 평수, 아파트 평수를 조금만 해도 산다고, 은행 통장에 잔고 없다고, 아이고 나는 복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이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선택받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